에서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그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서신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죠. 자,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구원 자체로 그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 다냐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부요함, 풍성함들, 넉넉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면면들이 있음을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사귐 또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그가 부르신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서신서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숨쉬고 활동합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그 생명이 과연 참 생명이냐라는 문제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 그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생명은 단지 육적인 이 육체가 살아있는 생물학적인 호흡, 기능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함,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라는 표현과 같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생명이 아니다. 왜?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그 속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죽음이 없어야 되죠. 죽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결국은 언젠간 다 죽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생명입니까? 그것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죽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죽음 아래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참 생명이고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발휘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같은 생명을 가진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성도들은 그래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생명과 연결된 우리도 역시 이제 그 생명을 발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보면은 서로 내가 너를 친구라 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연합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사도들도 역시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디 있는 자다?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 특징들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대비되고 비교가 되면서 우리에게 성경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전과 달리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그런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이죠. 모든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세상에도 좋은 친구가 있고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좋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친밀함은 이제 깨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 즉 성도들의 사귐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전 세상에 속해 있을 때의 어두움과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움,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증거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런 따뜻함들, 이런 인간적인 면들, 그렇죠? 인간적인 면이라고 하니까 뭐 인간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뜻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똑똑한 것만 나서면은 그것만 드러나게 되면 사람이요 너무 차가워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냉정하고 차가우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그 사귐 속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생명을 가진 것, 그 생명 그럼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뭡니까? 차가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죠. 그 따뜻함이 배어 나오는 말, 그 따뜻함 그리고 넉넉한 마음들이 배어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참 이상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수준을 얘기할 때는 너무 고차원적인 수준을 얘기하면 다 못 따라가죠. 그러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수준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뒤따라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도의 사귐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사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또는 시 공간 안에서든지 그런 것과 매이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독특함들, 그 생명을 발휘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의 내용들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죠. 살아있는 생명, 그것은 곧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그 생명을 발휘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활동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위해주시고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어떤 면에서 어떤 일로서 맡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선적인 건 뭐냐?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서 그 생명을 발휘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지체구나. 내 사람이구나. 내 몸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즉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담 안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과 복됨과 영광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다 자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냐면은 경쟁 대상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늘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직장 생활하기가 참 힘들죠. 많이 어려울 거예요. 원장님이 힘들게 해요. 막 쪼아대고 보통 일반 회사 직장 다니면 실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고 또 상사 눈치 봐야 되고 또 주어진 자기 업무 처리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고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쟁하고 내가 보다 좀 앞서야 되고 누구를 좀 딛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고 내가 성공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경쟁 대상이고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냥 좋은 관계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되면 끝인 거예요. 그냥 낯선 거죠. 사람들이 친밀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낯설고 시기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고 적대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것을 애써서 긍정적인 것으로 순화시키고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복음 안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즉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 왜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즉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발휘, 그 성도의 사귐이라는 또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는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체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내용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사랑에 속고 평안이 아닌 평안에 속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지혜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멸망하길로 달려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의 초점을 맞춰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질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미워합니까? 괜히 미워합니다. 왜?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건 왜 미워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중고 있어요? 뭐 하기로 했어요?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히 이상하게 미워해요.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어디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두 부류로 구별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생명을 받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며 친밀하게 느끼고 사랑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 그래요? 빛 가운데 거한다. 즉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것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생명을 얻은 자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건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제 성경으로 328쪽에 있습니다.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로서 무엇을 나타내느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믿음만 갖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드려요?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죠.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드린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단순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다시 살리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한다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럼 하나 주신 아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약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은 거죠. 믿음으로 합니다. 그 믿음의 초점, 그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또 바라는 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초점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은 누구를 초점으로 합니까?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뭘 한다 이 말입니다. 뭘 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이죠, 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 감당하는 어떤 부분들, 믿음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수고를 감당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 그것이 수고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즐겁게 하죠.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매사가 의무적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합니다. 하기 싫은 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랑의 수고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기꺼이 즐거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어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자기가 속지 않도록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감당하는 역사냐, 또 내가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수고를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수고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고하는 게 기쁜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의 인내를 가진다. 즉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거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언제는 뭐 주님께서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야, 저 산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재림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나다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재림신앙은 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낮에나 밤에나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것만 목매달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이냐?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만. 언제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인가? 언제 무슨 재앙이 어디서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환란이 있거나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거의 묵시문학적 요소, 예언적 문화 요소들도 좀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그 의미만 알면. 그 재림신앙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천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처녀, 지혜로운 처녀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시더라도,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재림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언제 불려갈지 모르잖아요. 또 언제 우리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저 며칠 전에 저쪽 일산인가 어딘가 그쪽에서 무슨 송수관이 터져가지고 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안타까운. 딸하고 예비 사위하고 아침 식사하고 차량을 타고 가시던 그 아버지가 차량 안에서 그 화상을 입고 돌아가신 거예요. 차 안에서요. 땅을 뚫고 나온 그 뜨거운 물이 이 땅을 뚫고 나오니까 땅이 꺼져버린 가운데 그 바퀴가 걸려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차가 꼼짝 못하는 가운데서 뜨거운 물이 차 안으로 막 솟구쳐 들어온 거죠. 어디 피할 데가 없었대요. 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참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좀 참다가 말고 이건 아니고 진득하게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면들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뜻을 꾸준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필수적으로 뭐냐? 인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인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인내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면 인내는 그 사람이 인내했기 때문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 게 된 것이고 인내한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서 이런 행위와 삶을 볼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형제인 줄 알고 더욱더 형제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진보와 영적인 성숙 또 서로 친밀하게 형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든지 에베소서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의 애틋한 마음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위대한 기도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과 더불어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열매들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안에 없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냐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 부분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학습화된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이 오늘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내느냐? 믿음의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지칠 때는, 힘들 때는 뭐 한 분 한 분 위해서 다 기도 못하고 모둠으로 그냥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한 분 한 분 아이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란 존재가 귀한 겁니다. 무엇을 해서거나 무엇을 기여해서거나 무엇을 어떻게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우리 조금씩, 우린 다 다양하죠. 좀 다른 모습이 있고 좀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기에 우린 복음 안에서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을 받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늘 우리 관계 속에서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의 증거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를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복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모자람과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도의 사귐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날이 갈수록 맺어짐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